할렐루야. 신년새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에 큰 복이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지도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메시지를 주셨어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의 맹세해 주리라는 땅으로 얻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도 12월 달에 참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넘어왔는데 지금은 2025년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밤에 야복강 나루터에 들어갔지만 아침에는 분이엘 한 얼굴을 뵙게 되고 태양을 보게 되었더라. 그리고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더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2024년을 보내고 2025년도에 축복의 땅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첫째로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야 돼.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래서 모세가 죽었어도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 정하신 목표입니다. 모세가 죽었어도 일어나야 합니다. 죽어도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라는 뜻을 풀어보면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란 말인데 소생한다, 일어나, 그 뜻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을 이기시고 일어나셨다. 할렐루야. 이 기독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엄물을 철폐하시고 마귀를 무장시키시고 부활 일어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일어나는 종교인 것입니다. 성경에 일어나는 말씀이 618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더라도 무조건 일어나야 된다. 주저앉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정체된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는 적막하고 또 불쌍하지 않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 있어도 말 못하는 불쌍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났습니다. 공창이 있으라. 공창이 생겨나고 바다와 땅과 생물이 드러나라. 그리고 공창에 해와 달의 별이 채워져라. 그리고 공중에 새가 채워지고 바다에 오죽이 채워져라. 그리고 땅에 짐승이 채워지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셔서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고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역사입니다. 또 인류가 타락했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리라. 꿈을 꾸셨어요. 그래서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케 함으로 제3의 은총을 줄 것이고 성령을 줘서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를 베푸실 것이고 저주를 제껴서 아브라함의 복을 줄 것이며 영생말 천국을 주리라. 할렐루야. 위대한 꿈을 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뤘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보혜사가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적용시켜서 권능을 주심으로 성령의 권능을 주심으로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폭발적인 성령의 힘을 공급하심으로 지금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삼위체 하나님의 이 역사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년새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의는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천상에 있지만 이 땅의 지점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세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세웠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로 영토입니다. 국민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의 확장이 돼야 되고 부흥돼야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전을 확장해야 돼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성령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4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 봉헌을 기뻐하세요. 학개서에 보면은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야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말이니라.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에게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기뻐하는 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왕으로서 백향목으로 만든 공정에 살지만 하나님은 해막에 계신다. 텐트 치는 곳에 계신다.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응답하셨는데 네가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다. 전쟁터에서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 모았어요. 이 성전의 모든 것을 할 준비를 다 갖춰서, 하지만 성전은 짓지 못했고 솔로몬에게 물려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140년 전에 아펜젤로 목사가 들어오셔서 정동제일감리교회를 최초로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때 정말 굉장한 실화가 있습니다. 김기둥이라는 여학당 여학생이 이 긴 머리를 잘라서, 그때는 머리를 굉장히 팔 때인데 가발을 만들려고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그걸 팔아서 헌금을 드렸어요. 소문이 나가지고 너도 나도 헌금해서 물질이 모아졌는데, 그걸 보고 미국 감리재단에서 3분의 1을 지원해가지고 교회를 세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성도들이 그 마음이 끌어올라왔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셨고 미국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간증하지만은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에 박집사란 분이 사라에버 태풍으로 교회 지붕이 날아가는데 목사님이 선포했습니다. 우리 이 성전을 위에를 뚜껑을 씌웁시다. 그러니 너도 나도 헌금을 했는데 이분은 너무나 물질이 없기 때문에 헌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내 눈 해가지고, 아니 내 눈이 무슨 눈인가 그러고 봤는데, 그때는 도배를 집에서 했거든요. 저도 도배 해봤어요. 신문지를 붙이고 거기다 도배지를 발랐습니다. 직접 도배를 아내와 함께 하는데, 거기 보게 예수병원에서 눈을 산다 기사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눈을 말씀하셨구나. 그러면 눈을 뽑아서 기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가를 지불받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지. 야,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참 요즘 보기 드문 그런 사람이죠. 그 집사님이. 그래서 그 부인에게 너 하나님께 응답받았더니 무슨 응답이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내 눈을 갖다 요구하셨는데 병원에서 눈을 빼서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니 무슨 얘기냐. 하나님 그럴 수가 없다. 그렇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도 졸라대니까 그러면 당신 하나 눈 빼고 내 눈 하나 빼자고. 그 부인이 그랬어요. 참 눈물 날 지경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병원에 갔는데 그 원장님이 이 동네 사람 사인도 받고 부인 사인도 받고 다 받아서 갖고 와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진찰 때 수술대 위에 딱 들어놓는데 당일날 마지막으로 찬송가 한 곡을 부르겠다고 그래서 찬송을 박집사가 부르는데 141장 그때 당시 못 맞게 드릴까 이 몸 드립니다. 못 맞게 드릴까 이 몸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찬양을 부르니까 그 장로님이 원장인데 장로님도 울고 간호사도 울고 의사도 울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눈을 빼지 않고 헌금을 해가지고 2배로 헌금을 했대. 할렐루야. 이 놀라운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성전을 뚜껑을 씌우고 정말 그 박집사가 유명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박집사를 들었습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있었어요. 하여튼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저와 여러분은 어쩌든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할렐루야, 기회를 주시면,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봉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상태도 좋지만 이제 넓히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냄새가 좀 나는데, 음식 냄새 나는데 따로 딱 분리시켜 놓으면 냄새도 안 나고 다목적실로 쓰게 되고 피길레도 와서 마음껏 기도하면서 또 차도 또 대접하고 이렇게 해서 이 전도하는 장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원 기도하고 응답받은 분이 지금 이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워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성전 봉헌의 꿈이 금년도에 이루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 봉헌함의 뜻입니다. 성경에 작은 자가 천이 되고
약한 자가 강국이 되리라. 약한 자가 천이 되고 약한 자가 강국이 되리라. 작은 자가 천이 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잘 될 수는 없습니다. 미약하지만 나중은 잘 되게 되리라. 약수동 예전에 우리 작은 어머님 나가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안 됐대. 10년 동안 안 됐대. 근데 이상하게 그 목사님이 이사하고 나서 희한한 엄청난 복이 됐대요. 근데 우리 작은 어머님 말씀이 목사 같지도 않대. 목사는 목사 같은데 그 사람 목사 같지도 않은데 잘 됐다고 해서 내가 웃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꾸준히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회가 올 텐데 찬스가 옵니다. 그때를 바라보시고 이 부흥의 꿈을 잊지 말고 부흥시키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은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사를 줬기 때문에 감에서도 지금 우리 소피아 김 집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은사 집회를 했었어요. 은사 집회하면 우리 교인들 플러스 알파로에서 우리 다른 교인들이 오는데 거의 8, 90명이 옵니다. 그래서 은사 집회를 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나타나고 방언이 터지고 치료받고 이런 역사들이 축기의 역사가 나타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아주 감에서 다른 교회에서 해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굉장한 역사가 나타났고 저한테는 은사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작동이 돼요. 나도 모르게 아픈 사람 몸 작동되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 아이고 민준이 어디 갔어? 민준이 쳐다보면 눈동자가 벌써 딱 잡혀. 이거를 이 눈을 쳐다보고 초점을 잡아주거든요. 그건 뭐냐면 안 좋은 것들은 눈에 나타나요. 그러면 딱 보면은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축사한 사람은 금방 알아요. 눈을 마주쳐서 눈으로 제압한다든가. 그래서 눈 안에서 안 좋게 떠나가고 또 음성을 듣고 그 말을 통해서 떠나간다든가. 말씀을 증거할 때 갑자기 반응이 와요. 말씀을 증거할 때 이게 반응이 올 때 딱 잡고 그대로 탁 쳐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죠. 이런 은사가 이미 주어졌고 기도원 사역자, 기도원 원장 같은 그런 제가 사역을 하기 때문에 굉장한 게 준비되어 있어요. 엔진이 되어 있다고. 근데 뜨기만 하면 될 때 비상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은 여기도 소문난 사람이에요. 기도원에서 나같이 죽게 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예 소문났다고. 우리 고혜곤 목사 그러잖아. 당회장보다도 더 능력이 나타나면 어떡하냐. 여기 못 있는다. 그럴 정도였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그래서 은사가 나가기 때문에 손끝에서 눈빛에서 이 말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갖다 내놓기만 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이게 없어서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보세요. 이 사도를 통해서 기사가 이직이 표적이 따랐더라. 이게 엄청난 부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잘 받았더라. 그리고 유무상통했더라. 있는 자가 없는 자가 서로 나누면서 서로 유무상통했습니다. 사이좋게 지냈고 서로 떡을 떼고 화목했고 하나님을 찬미했고 백성이 충성을 받았더라. 아멘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화목이 최고입니다. 화목하고 하나가 되고 이 좋은 모습이 풋풋한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기적도 일어나야 되지만 인격적으로 우리가 바른 모습으로 섬김의 자세가 나오고 겸손하고 화목을 조성할 때 평안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을 꿈꾸지만 준비가 돼야 됩니다. 이런 꿈을 꾸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우리 세 번째 목표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려면 성령세를 먼저 받아야 돼요. 성령세를. 그래서 여러분 주전자에 이 100도시면 물이 끓는데요. 이 뚜껑이 따가닥따가닥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나를 충만히 잡아버리면 그 순간에 따가닥거리듯이 방언이 터져나와요. 이건 어떻게 내가 내 의지로 막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올라오는데 그냥 혀가 말려버리고 쭉 터지기 때문에 신기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차원에서 4차원으로 쑥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영적인 그 차원에 들어가면요, 이 세상이 달라 보이고 영적 레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0cc 차를 탄 사람과 5000cc 차를 타는 사람 달라요. 엔진이 다릅니다. 그같이 성령의 이 강한 충만을 받아버리면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그 권능의 힘이 엄청나서 그 힘이 나를 끌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연약했던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 도망갔어요. 다시 어부길 갔습니다. 근데 잡아와가지고 성전에 놓고 성령을 받게 하자. 성령을 받고는 폭발적인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식쟁이 뱃사람, 공부도 못한 사람이 유창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희한하죠. D.L. 무디도
이 학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보면 철자법이 다 틀려요. 그런데 단에만 쓰면 늘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성령 하나님의 신의 앞에서 하기 때문에 사람의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눈물이 쏟아지고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잡아버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성령이 잡혀버리면. 그래서 바로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방언이 터지고 이제 방언도 자꾸 바뀝니다. 새 방언 바뀌면서 이제 자기 방언이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으로 방언을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 한국말로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깊어진 가운데 이제 기도가 뜨겁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성령 충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충만한가 못한가를 금방 알아요. 그래서 항상 이 성령 충만하면 혓바닥이 아딸딸하면서 뒤꿈치가 들리고 하려면 어디다 뭘 줘야 되나 아주 이게 힘이 넘치기 때문에 그냥 누가 오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제압해 버립니다. 그래서 뭐 걱정이 없고 무서운 게 없어요. 귀신들 마귀 웃기지 마 이렇게 나가는 거죠. 힘이 그냥 넘치기 때문에 이것도 에너지를 어떻게 쏟을까 막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령 충만을 계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방언, 방통, 예언, 말씀의 은사까지 받고 영을 분별하고 축사 연서도 받고 할렐루야. 말씀 은사까지 받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이 딱 정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정립이 되면 그렇게 수월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신앙생활이 재밌고 즐겁고 기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최고봉은 역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 신의 성품. 그래서 바로 우리가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돼요. 어떻게? 믿음의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 할렐루야. 말로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덕을 세웠는가? 믿습니다 하고 덕을 못 세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덕스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덕담해주고 그냥 그 사람이 가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이런 덕스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식, 이 말씀의 지식을 모르면 큰일 납니다. 지식을 내가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을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서 그 지식을 담아놔야 마귀 역사도 공격을 못하게 방어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도 깨닫고 분별해서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천국도 내가 천국이 어디 있는가? 셋째 하늘에 있고 난 성경대로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천국의 수도예요. 그러면 12,000 스타디온이기 때문에 약 2,400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건 제가 성경 보고 하는 겁니다. 거기는 달도 해도 별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영광의 빛이 비친다. 할렐루야. 거기서 영원토록 왕노를 해야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제가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에 깨우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남지방의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뺑뺑 돈다고 그래서 내가 아멘 했어요. 나는 창세기 잡으면 요한계시록에 가거든. 간통을 하거든. 이게 뭐냐? 맥잡기인데 창세기에서 이미 요한계시록까지 쭉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구속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입체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성경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이제 1시쯤 공부할 텐데 빠지지 마세요. 공부를 하나하나 하다 보면 뚫릴 때가 있습니다. 영어도요. 자꾸 하다 보면 언젠가 열려버립니다. 근데 자꾸 멈추지 마세요. 영어도 단어만 잘 외우면 뚫리거든요. 그러듯이 성경 구조를 여러분 알다 보면 딱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풀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최고봉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믿습니까? 9가지 열매를 맺으라. 여기까지 갔을 때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이루 갈 때는 덕거덕거리지만은 일단 고도를 잡고 구름 위를 떠버리면 조용합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은요, 이 세상의 우수사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별로 의미를 안 둡니다. 그래서 그 영적 상태가 비행기가 구름을 떠서 기류를 타고 항해하듯이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면요,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할렐루야. 세상에 별로 그렇게 의미를 크게 두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모든 걸 더 하시리라. 우리 권사님 응답 받으셨죠? 믿으면 그 상태가 상당한 수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거기까지 가져야 돼요. 이런 삶을 검정해서 사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또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버려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잘 묵상하여 기록대로 지켜 행하라.
거기까지 가요. 지켜 행할 때까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복이 있으리라. 아멘이시죠? 때가 가깝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말세지 말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결국은 성경 예언대로 바벨론 시대, 메데 파사 시대,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 한참 후에 이 로마판도 유럽의 열 발가락 시대, 이게 유럽의 합중국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도자가 적그리스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서방의 군대가 하나가 되고 동방의 군대, 2만만의 군대, 2억의 군대입니다. 그럼 중국을 뺄 수 없죠. 그래서 중국과 이쪽에 이란과 이북 등 이 아시아권의 나라들이 하나가 되어서 마지막 전쟁은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서방 군대 격돌하는 건데,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위에서 우리와 7년 혼자차 내려오다가 말씀의 검으로 쳐서 평정시킵니다. 그럼 이 나라에 천년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왕국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모두가 지금 아무리 봐도 이 세계에 돌아가는 걸 볼 때 너무나 가까이 오고 있다.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날 그것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아시고 걱정할 건 없어요. 끼어있는 자가 돼야 되고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되면 세마포스를 입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지금 그 시대가 돼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하는 믿음을 말씀 지켜라. 여기에 포인트를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잘 들어보세요. 작은 능력으로 열심히 주의를 힘썼고 예수님 배반하지 않았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장차 온 세상에 시험할 때가 올 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 물건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시험의 때는 대환란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7교회가 있지만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는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언제 올지라도 항상 깨어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옳은 행실로 세마포스를 입고 예복을 입고 다 신부대장을 준비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이 우리 신부지 않습니까? 그럼 신부대장 할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신랑 예수가 오면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상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너무나 힘이 들어요. 정말 너무나 변화무쌍하고 불확실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딜 가도 미국도 두고 봐야 돼요.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를 믿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위의 것을 바라보시고 동경하시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국적은 2개입니다. 저기 천국이 우리 국적이죠. 셋째 하늘. 또 대한민국도 국적이에요. 그러면 위의 국적도 복음 전에서 확장치가 잘 돼야 되고 아래는 국적 이 대한민국도 잘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선교하기 위해서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일제 강점기에서도 건져주셨고 6.25 재때면서 건져주셨고 IMF에서 건져주셨고 코로나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복을 주면 막을 자가 없고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베푸시되 각 나라를 왕도 세우고 나라도 세우고 피하기도 하고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인류 역사를 잘 보세요.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망한 나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타락한 나라도 세우는 것입니다. 죽은 나라도 세우는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도 세우신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타락한 영국이 잔 웨슬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자 젠틀한 영국이 되고 말했지 않습니까? 또 망한 나라 덴마크가 망했어요. 프러시아 전쟁에 망했기 때문에 전쟁 배당까지 다 줘야 됩니다. 그리고 국토를 뺏겼어요. 국토를 지불해야 돼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구름TV 목사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흙을 사랑하자,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위대한 꿈을 꿨지 않습니까? 선포했을 때 역사가 나타나서 덴마크가 위대한 나라가 됐어요. 대한민국도 너무나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세운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에 힘들었지만은 2025년도에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해, 크리스천들이 빛을 발해서 이 나라의 어려운 것을 어둠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의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야훼께서 내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나타르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이런 일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야 됩니다. 2절에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가라고 그랬습니다. 일어나라는 말 다음에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라는 것은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르 땅을 떠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 집으로 가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왕 바로 앞에 갈 때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갈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후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4년도를 건너서 2025년도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5년도에 우리는 가야 될 것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서 잡으러 가야 된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2023년도를 뒤로 하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 2025년도를 바라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를 바라고 나가세요. 우리 교회 4대 목표와 여러분 목표를 바라보십시오. 그 목표를 바라보고 여러분 꿈꾸고 믿고 말하고 생각하면서 나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을 실상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항상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랬을 때 누구든지 이 사람들을 명하여 저받아 던지로 하고 그 말이 이룰 줄 믿고 생각하면 말하면 이루어지리라.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년의 꿈을 올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올려놓으십시오. 그래서 그 밑받침에 올려놓으시면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 부어주시고 임하시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기도를 꽤 많이 시키시는데 제가 보니까 꼭 응답받는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추적하면서 기도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응답을 다 받으시더라고요. 거의 다 받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기 김영수 집사님도 참 응답을 받아서 금년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지만 이제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이신데 든든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새벽에 와서 자리 다니면서 자리에 앉은 그 자리에 누가 앉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 기도해요. 계속. 그럼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근데 마음이 좀 불안한 것은 거기서 기도해 줘야 돼요. 불안하면 기도해 줘요. 그리고 나 말고도 철학 기도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나는 고마워서 절하고 싶어요. 왜냐? 본인이 와서 기도한 것은 교회 파수꾼입니다. 보초예요. 이를 보초 쓰는 겁니다. 이 교회. 그래서 이 교회 이 잡티 같은 안 좋은 것을 커버하려고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인력으로도 모든 하나님이 강구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할렐루야. 저는 기도하는 분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여의도에 있을 때도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신방을 가도 이제 권사님하고 구역장 조장이 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준비하고 가는데 얼마나 기도를 했든지 그 집 신방 가면은 이 기도를 얼마나 해놨든지 기도를 타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권사님하고 구역장 조장은 이 신방을 준비해서 기도를 얼마나 부를 때 놨든지 가면 그냥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교회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일부에서 잠깐 오신 분들도 이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응답을 받았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응답받는 재단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니 학교도 두 군데 합격해서 선택을 내가 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질질 짜면서 어렵다고 그랬지만 아니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또 질병도 개슴치레 눈을 뜨고 어디 참 저 이런 표현에서 미안하지만 불행이가 어디 먹잇감 먹고 배가 불러서 눈을 딱 보니까 벌써 뭐가 나는 모른 척하죠. 대화하다가 걸렸구나. 난 눈이 반짝반짝한 게 떠나가는 거야. 모른 척하고 그냥 쫓아버려요. 모른 척하고. 자기는 잘 모르지. 얘기할 필요도 없어. 할렐루야. 자, 그런 걸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굉장한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재단에서 응답을 못 받으면 바보지. 할렐루야. 어떤 분도 그러는데 2배로 갑절로 복을 받았습니다. 사업하는데. 할렐루야. 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재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요. 그 자체가.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목표를 바라보고 폈대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의 실상을 밑받침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쏟아부을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얻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장애물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모든 장애물을 잘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금년을 살아갈 때 평탄하지만 않습니다.
장애물이 자꾸 등장해요. 요단강, 여리고성, 아이성, 이게 나올 수 있죠. 그때마다 조치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너무나 이 물이 많이 올라와서 물이 깊기 때문에 건너지 못했습니다. 3일 동안을 거기 머물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계시해 줬습니다. 너희 유사들에게, 백성 지도자들에게 내 말을 전해라. 성결케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때 성결 깨끗해야 됩니다. 이 사람 깨끗하게 해라. 그래서 깨끗하게 할 때는 부부간에도 각방을 써야 돼. 그래서 깨끗하게 해서 너희들이 준비해라.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 이렇게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장서고, 그리고 2,000규빗 약 900m쯤 백성이 따라가라. 그리고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담그면 갈라지리라. 제사장은 오늘날 목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목사에게 언약궤 말씀을 줬기 때문에 목사가 앞장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장서 가고 뒤에 따르고, 이래서 그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앞에 다 섰습니다. 근데 말을 안 담글 때는 안 갈라졌어요. 발을 담그자 갈라졌습니다. 이게 뭐냐, 믿음의 발걸음을 디딜 때 갈라진다. 아멘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그냥 치고 나가버려야 돼요. 아멘. 내가 참 우리 홍사무를 잘 만났어요. 내가 추천추천 저기서 밀어버리니까 겁나서 앞으로 그냥 가버리네. 난 집사람 무서워서 그냥 앞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 돼버려. 엄청 시야에서 내가 할렐루야. 근데 특징이 있어요. 아주 굉장해요. 우리 뚝심 있고 대단한, 그것도 하나님 쓰시는 거야. 알로에. 아멘. 우리 교회는 우먼 파워입니다. 우먼 파워. 엄청나요. 아멘. 그래서 저기 박경재 집사도 딱 밀리면 우리 김팀이 다르게 돼 있어. 아멘이죠. 할렐루야. 자, 하여튼 재밌게 하려고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단강을 믿음의 발걸음을 디뎠기 때문에 갈라졌죠. 가만히 있으면 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야. 믿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앞서고 갔다. 하나님을 앞서고 갔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리고성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은 군대장관이 먼저 나타났어요. 여호수아 5장에 나타나서 계시합니다. 성결하게 하라. 이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항상 성결을 요구하죠. 그래서 신을 벗어라. 세속의 신을 벗어라. 그리고 만나줍니다. 군대장관이 여호수아를 만나주죠. 그래서 계시를 합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너희가 정복할 것인가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를 계시를 해줘요. 그러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돌아요. 7일째는. 그런데 양강 나팔을 제사장이 갖고 있다가 돌다가 그 마지막 날에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러라. 그럼 무너질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게 믿음이 없다면 못합니다. 아니, 그게 될 수 있겠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천문 같은 것을 갖다 우리가 준비해서 들이밀고 가야지. 이게 무슨 얘기야?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일반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났어.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실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한테 선포하고 하나님께 계시 받았으니까 우리가 전부 모여라. 그리고 먼저 제사장이 앞장서고 양강나팔을 들고 우리가 돌자, 계속 돌자. 그래서 도는데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죠. 무너져라. 계속 기도했지. 계속 기도하는 거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섯, 여섯, 일곱째까지. 근데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면서 이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렀습니다. 그러자 무너지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히잖아요. 금년도에.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요, 금식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일주일을 제일 많이 해봤네. 근데 정말 그때 고성민이라고, 우리 딸이 오민성인데 이름을 안 주고 고성민이야. 가꿀로 성민이. 24살짜리 그 구역 식구를 제가 기도를 해주다가 귀신이 틈을 탔어요. 그래, 이게 참 집에 왔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일어나면 앉고 싶고 앉으면 일어나고 싶고 거울을 봤더니 눈에 초점이 안 잡히고 갔어.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내가 이거 도저히, 그래서 짐 싸가지고 기도는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일주일 작정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할례루야 성령 예배 드리는데, 아니 목사님이 쳐다보는데 나를 쳐다보고 무서운 눈빛이 얼마나 무서운지, 귀신 들린 사람은 목사 눈빛 보면 무섭거든. 근데 내가 그때 무서움을 느꼈어요. 그런데 마침 목사님이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 근데 내 옆에
이 목사님이신데 성결재단에 박사 받은 그 신실하신 그것도 복이야. 그 목사님인데 짝꿍이야. 같이 기도했는데 구역질이 얼마나 나오는지 창피할 정도로 같이 오면 계속 쏟아내는 거야. 이것도 운 아닙니까? 한 이틀째 금식할 때가 될 거야. 그래서 한 3, 4일 됐는데 그날 저녁에 그때는 성전에 있었습니다. 따로 숙소를 안 하고 성전에서 자고 그냥 물 먹고 금식할 때인데 최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서 종아리를 때리면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꿈에서 깼는데 배가 막 아파요. 그래서 기다시피 해서 화장실 갔는데 배가 안 아프네.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는구나. 하나님 좋다. 그래서 팔팔 기도를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5일 금식이면요 힘들어요. 이게 잘 안 돼. 갑자기 기도하다가 뭐가 받치는데 푹 올라가는데 할렐루야 하는데 이 소리가요, 이 횡격막이 단전에서 떨리는데 이게 떨면서 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소리인지 마이크는 못 따라갈 정도예요. 천지사방에 그냥 새벽에 매를 치는데 그래서 이래서 여러성이 무너졌나 보다. 여러성이 이래서 무너졌나 보다. 믿음의 역사가 확. 그래서 5일째 되는 날 영적인 파워를 엄청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공간에 제 목사님 살아계실 때 공간에 가서 안수 받았죠. 목사님 저 신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릎 꿇어. 권사에 두 번이 맞추고 기도해주고 저성적부터 괴롭히는 원수 귀신 역사 다 저주를 어둠을 다 물리쳐주고 신학교 가라고 추천해준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귀신 때문에 힘들어했다가 오히려 가가지고 수지 맞았어요. 영권 영역을 공급받고 지금도 그 목소리가 나오는 게 그때 열린 목소리가 할렐루야. 이 목에 튀어버렸어요. 성령 역사에서. 그래서 여러분 가장 하나님 기뻐하고 멋있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방언을 계속하다가 방언은요, 방언 기도하면 방언이 영으로 걸려서 족족족족 올라가면서 이게 발성이 돼버려. 발성이 연사거든요. 그러면 이쁜 소리가 나옵니다. 방언이 엄청. 여러분 강아지들 있죠. 걔는 목이 안 셉니다. 복식호흡이기 때문에. 강아지는 절대로 목이 안 새요. 때려 맞아도 목은 안 셉니다. 그렇게 이게 굉장한 복식호흡을 하거든요. 강아지가 본능적으로. 근데 이 성령 받은 사람은 이 음성이 다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권세 있는 음성이 되고 남을 잡아당기는 권세 있는 음성이 되고 이 발성 연설을 해버리면요 짜랑짜랑 차차차 나가요. 엄청 그 위압적인 역사, 성령 역사 나타나기 때문에 짤랑짤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 원수마귀는 기죽어서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때 필요한 때 임팩트가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나무도 쭉 일자로만 자라면 안 돼요. 대나무가 매듭이 있죠. 매디가 있잖아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한 매디, 또 아픔을 통해서 한 매디, 너무너무 한 매디, 이렇게 해서 대나무가 딱 균형을 잡고 딱 지탱하듯이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냥 포사롭고 잘 나가면요 성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아픔과 역경과 시련을 겪고 돌파해서 올라간 신앙은 엄청난 탄력 있는 신앙이 됩니다. 믿습니까? 절대로 갈 무리가 없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오든 뭐 문제가 오든 시험이 오든 이겨버려야 돼. 돌파해버려야 돼. 따라하세요. 돌파하자. 전진하자. 장애물을 통과하자.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요단을 통과해서 볼 수 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앞서고 나가야 됩니다. 이름을 앞서고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야 니시 하나님. 니시. 아멘.